노래가 안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다렸는데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 자리에서 말씀 나누기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지난주에 남신도의 주간 예배 이제 구상하면서 말씀 나누기가 저여야만 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앞이 좀 캄캄했는데, 진짜 뭘 얘기를 하지? 진짜 저보다 다 뛰어난 분들이고 진짜 많이 하시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결론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제 얘기를 하는 걸 뭐라고 하죠? 그 간증에 뭐 내가 맞다면 그냥 그런 거니까 간증을 해야겠다, 할 수가 없다, 다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어느덧 이제 교회 다닌 지도 20년 넘었고, 이게 밀도가 낮은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래도 한림교회도 진짜 꽤 오래 나오고 있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정을 정리를 좀 해보는 게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말씀 나누기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고민들하고 알게 된 것들 공유하는 자리로 생각을 하고자 하고요. 제가 저희 와이프가 지금 떨고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할지 몰라가지고 얘기한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문제가 있거나 교리에 어긋나면 나중에 좀 꼭 좀 바로 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기독교 발들이게 된 거는 그 와이프를 그 시쳇말로 꼬시기 위해서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본인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과 단 한순간도 교제를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너무 단언해가지고 처음에 되게 저도 쉽게 생각했죠. 뭐 그냥 일요일에 1시간 가서 앉아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막 초코파이 얻어먹으러 주일학교 다닐 때 뭐 사도신경 뭐 십계명 주기도문 이런 거 그냥 외웠거든요. 외우면 2개 주니까 외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활용해가지고 대충 뭐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취직도 하고 서울 살다가 이제 천안으로 왔는데, 그러면 사실 저는 이 간섭이랄까 하여튼 그게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여기서도 주일 갔다 왔는지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교회 많이 다녔는데 다 이게 막 기복신앙 오늘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라서 너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찾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 뭐지 뭐라 해야 되지, 애들 도와주는 거 뭐죠 그게?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는 거 있는데 어디 갔냐, 이 멘트가 어디.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얘들 도와주는. 하여튼 거기서 이제 어디 인터넷에서 이제 살림교회를 본 거예요. 이거 읽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날 큰일 났네 이거. 그래서 이제 갔어요. 이게 아이들 아이 미래를 여는 아이들, 맞아요. 그 기사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면 좀 내가 속이 좀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쌍용동 거기 저기 쌍용고등학교 앞에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 갔던 날이 좀 어렴풋이 저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전 장로님이 자주 말씀하시는데, 이상 등치 큰 애가 반바지를 입고 한겨울에 왔다. 그때는 제가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녔거든요, 겨울에도. 그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때는 기억에 나는 거는 그 공동체가 되게 작아가지고 그 교인들이 곧 성가되고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수요 그거 다 그냥 다 같이 그냥 그 멤버 그대로 이렇게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모임에 가가지고 제가 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 해가지고 되게 뭐 낮은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뭐 오병이어가 실제로 물고기가 늘어난 겁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봤었어요. 그다음에 진짜 바디메오가 진짜로 눈을 뜬 겁니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사탄은
물리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봤는데도 이렇게 싫게 대답 안 해주시고 그냥 좋게 말씀해 기억은 잘 안 나요. 무슨 말씀해 주셨는지 그런 것 때문에 다녔었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이제 그때 당시 지금 이거 살림의 노래 말고 그때 당시 책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부르는 거 하는 게 좀 마음에 와 닿아서 다녔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교회 나갔다 왔다는 증거를 위해서 다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제가 학생 운동할 때 현장에서 요즘 오래 지나서 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막 앞에서 막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앞에서 막 폭력적인 행동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뭐 노래 들을 때 막 이렇게 막 감동되고 이러면 이런 게 그냥 싫었어요. 이렇게 막 쳐냈어요. 이렇게 쳐냈어요. 막 예배 시간에도 노래 저기 뭐야 들리고 하면은 그 노래 뭐지? 아니 그러니까 민중가요처럼 이 성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마음 울릴 때가 있는데, 울릴 때마다 막 알러지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밖으로 밀어냈던 것 같아요. 실로암 같은 노래 되게 좋은데 막 기분 좋고 막 하는데, 실로암 내게 주소서 하는데 안 돼 이렇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야 나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논리적으로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뭐 변증법적으로 A, B, C, D, A는 B에서 B는 C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게 좀 마음이 풀리는 계기가 한 두 번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해하게 된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10년 전에 그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식구들하고 되게 떨어져 있으면서 영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뭐 이랬었는데, 제가 이제 묵었던 숙소 근처에 그, 저기 박현준 목사님이라고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도 동문이신 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도 의심자인 저를 믿게 해보겠다고 매일 불러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해서 이제 좀, 그렇구나, 예, 맞습니다, 막 하하하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이런가 이제 저하고 이제 동료 같이 배우는 애들하고 한식 먹으러 짬뽕집에를 교회로 나갔어요. 갔는데 이제 손님들 많이 없고 점심 짬뽕 먹었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원래는 걸어왔지만 집에 가려고 택시를 부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짬뽕집에 이모님이 한 50대쯤 되셨는데 계속 저희한테 예수 믿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냐, 예수 믿어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고 또 시작이네. 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저 참네 진짜. 근데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식당 앉혔어요. 앉혀놓고, 아니 왜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시냐, 한번 시간도 많으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본인의 삶의 이 여정을 얘기를 하시면서 2년 전까지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2년 전에 예수님 만나고 본인이 이렇게 됐다는 거야. 너무 좋다, 하하하. 그래서 저보고도 학생도 꼭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식당 가셔가지고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노래 소리가 뭐였냐면 그 있죠, 저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그때 무너졌어요. 근데 딱 이 약간 딱딱했던 게 금이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야, 이분이 진짜로 난 모르지만, 나는 모르는 예수 안에서 진짜 이분은 행복한 상태구나, 나는 모르지만. 그래서 어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신도들하고 거기 있던 신도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면서 조금 이제 박혀있던 게 조금 풀어졌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와가지고 이제 민서가 이제 한 4~5살, 6살 이렇게 됐을 때, 하루는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둘이 피아노를 이렇게 띵가띵가 치고 있는데, 이게 맞춰 합주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너무나 행복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들은 거는, 야, 너무 행복한데 이거를 부처님이든 알라님이든 하나님이든
어디든 간에 고맙다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 진짜 이거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이게 정말 이 행복감이 아무 의미 없고, 또 인간은 죽으면 끝이고, 좀, 좀 너무 이게 장황하게 퍼지긴 하지만, 인간이 그냥 우연히 단백질에 번개 맞아가지고선 생명이 탄생해가지고 결국 진화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아, 내 인생은 너무 의미가 없다. 진짜 이거는 진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둘 중에 하나를 양자택하라고 하면 이해는 안 되지만 절대자가 있는 게 차라리 결론이 편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제 마음속으로. 그래서 아, 진짜 고맙다. 고맙습니다. 이제 하고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기도도 이렇게 하고 했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 계기가 첫 번째로 있었는데 그 2015년에 그 인류학자라는 그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르네 지라르라는 님이 계셨는데 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는 그분이 누군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랬는데 뉴스엔조인지 뭐 한겨레 신문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칼럼에서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기리는 그 내용을 읽어봤는데 그 한 400자 페이지짜리였는데 그걸 읽으니까 여태까지 안 맞던 퍼즐이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람은 모방 욕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류는. 이거 뭐냐면 나는 사실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생기지 않는 욕구가 이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님으로 인해서 나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싶은 욕구가 비로소 생기는다는 요런 게 하나 있고 요거 때문에 욕망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욕망도 있고 저 사람도 되고 싶고 하다 보니까 기대치는 점점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집단 내에서 욕구가 점점 이게 뭉게뭉게 커지다가 이 욕망을 해소돼야 되는 그 시점이 생기는데 이 양쪽의 폭력으로 일어나는 이 상황을 인류는 여태까지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 소수자, 힘없는 사람, 경계자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나머지 집단이 이렇게 다시 평화를 찾아갈 수 있는 이런 패턴으로 계속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된 게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신뢰가 갔는데 이 사람의 결론은 근데 인류사에서 이 패턴이 깨진 케이스가 딱 하나 있는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주 제가 그때 명징하게 깨달았어요. 이거 확실하게 내 이제 이해했다. 여태까지 내가 몰랐던 거를 다는 아니고 하여튼 고 패턴, 그거 안에서 끼워 넣으니까 비로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의 죄와 죽음을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비로소 이해를 했었어요. 그리고 참으로 부활 없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말도 그 설명을 그 칼럼을 통해서 그 짧은 말을 통해서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는 주님 진짜 부활 없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사옵니다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천천히 좀 저도 막 흥분이 돼가지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때까지도 사실은 저도 고민이 남아 있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어떤 의미, 연계, 그 사람의 죽음과 나의 삶의 연계 이런 거를 좀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완전히 제가 무너진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년 전에 이거는 특정인은 제가
이름은 배제할게요. 검찰이 백현동 대북송금 허위사실공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해가지고 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어요. 근데 제가 믿고 있던 민주당에서 168석 중에 최소 31표가 이탈 동의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죄도 없는 사람을 막 들쑤셔가지고 죄를 만들더니 이제는 내부에서도 당대표를 검찰하고 야합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자리 있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커피 막 이렇게 마시면서 막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4절까지 읽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느낀 부분이 뭐였냐면,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무죄거든. 죄가 없으니까 말을 못 맞추는 거야. 이게 한번 생각했어요. 예수에게 불리한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59절에서 두 번째로 나와요. 또 안 맞았어. 왜냐? 이 사람은 완전한 무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언이 서로 안 맞는 거지. 하지만 이 대제사장 나쁜 사람은 결국 자기 욕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그 2년 전에 뭐지 이게? 네, 백현동 사건으로 인해서 이 불체포 특권 가결된 상황하고 매치가 되면서, 근데 드디어 그때 정말 알았어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나 진짜 그 전에는 몰랐어요. 뭐라고 달리 말할 수가 없어. 아무리 유식한 말을, 멋진 말을 갖다 대도 그냥 몰랐다. 그런데 보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그 기분을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좀 감정이 격해지는데, 등이 막 열이 막 나고 막 눈물이 막 찔끔 나더라고요. 커피 마시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참았지.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야, 마가복음 53장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다. 내가 그걸 깨달았어. 문자를, 카톡을 탁탁탁 보냈더니 와이프가 답장이 왔는데, 아니 신앙 고백을 이런 식으로 듣다니,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 이후에는 그 다음 장도 그렇고 빌라도랑 얘기한 것도 그렇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나는 진짜.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나는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기도하는 거는 진짜 죽음 당하심과 부활이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라고 다시 기도하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문제가 있어요. 2년 전에 이걸 알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안 순간 제 인생이 많이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바뀌어. 다음날 출근하고 또 왔다가 너무 바쁘니까 또 잊어먹고 다음날 또 갔다가 교회 왔다가 이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성경이 진짜 있었던 거를 기록한 걸 알았는데도, 그리고 완벽히 무죄인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주적 사건이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걸 알았는데 인간 개조가 안 됐어.
뭐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갑자기 용두사미가 됐는데, 제 결론은 지금 잘 모르겠답니다. 예. 되게 멋있게 끝내고 싶었는데, 결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다음은 노력의 영역인지, 의지의 영역인지,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은 이 다음은 숙제로 남기고, 오늘의 말씀 나누기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남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 나누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되새기고 그분의 길을 따를 의지와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